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여일 동안 10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시는 대상은 주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을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적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일부는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약속을 따라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의와 거짓, 어두움이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기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 속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절망 속에, 의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시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도망하고 흩어진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어떤 이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부활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이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일은 지상에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역사이기에 그 능력과 신성과 위엄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때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 주신 사람들의 만남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의 만남,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앞에 20장에는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앞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여러 개별적인 만남 중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 특별히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모이셨을 때,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다면 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많은 증인들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한 여인이 무덤 밖에 있었을 때 그녀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기록들을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신약 성경에는 나타나죠.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만들려고 시신을 다른 곳에 제자들이 옮겨 놓았다라는 그러한 소문입니다. 그것은 신약에도 나오죠.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함께하지 못하고 두려워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가 샘솟아서 시신을 훔치는 죄는 로마 시대에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엄청난 죄인데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군병들을 잠재우고 돌문을 치우고 시신을
훔쳐다 놓고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죠. 여인들이 무덤을 오인하여 잘못 갔다. 그런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은 아주 비싼 무덤이었고 흔치 않은 무덤이었기에 오인할 수가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덤을 오인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당국이 시신을 소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할 때 아니요, 우리가 옮겨 놓은 겁니다라고 말했어야죠. 그런 주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쌍둥이였다. 쌍둥이 형제가 해외에 체류하다가 자신의 형제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부활하고 싶다고 했던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한 것처럼 자신이 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다녔다. 여러분, 이런 학설이 놀랍게도 하버드 신과대학 교수가 주장한 논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제정신이 아니죠. 도대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정하려는 어떤 노력도 어떤 가설도 역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공격한 것이 유럽의 학자들은 신약의 문서 자체가 신화적인 내용이고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려면 다 기적적인 신화적인 초자연적인 걸 다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록 자체가 후대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드는 그러한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단지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인구조사에도 포함을 안 시켰으니 당시의 여성의 인권이나 그런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어요. 여인이 무엇인가를 봤다라고 증언할 때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면 이런 기록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동설을 믿었던 그 시대,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믿었던 그 시대에는 누구도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주장이 받아들여 전까지는 그러한 지동설에 근거한 어떤 생각도 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처럼 여인에 대해서 그런 사고방식과 세계관과 문화에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 만든 문서였다면 절대로 이 여인은 부활의 증인들의 기록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단지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여인이 가장 순수하게 깊이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 자유케 된 여인입니다.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케 되어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여성 제자였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기에 남성 제자들의 이름만 주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 밖에 여성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그 당시의 사고방식 때문에 이 제자 명칭에는 12 제자라고 할 때는 남자 이름만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세계관이 반영된 기록일 뿐이죠. 실제로 막다나 마리아와 같은 여성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은, 남자 제자들은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없고 4명이 다 여성 제자들이었어요. 그걸 보면 여성의 믿음이 남자보다 4배나 더 강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여성들이 4명이 남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어요. 비아 돌로로사도 함께 걸어갔고 십자가의 현장도 지켰고, 물론 가장 가까이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그 피로 물든 그 예수님이, 고개도 들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현장과 얼만큼 가까이 그리고 떨어져 있는가는 곧 주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의 거리이죠.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현장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먼 것이요, 가까이 있다면 주님 가까이 사랑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런 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도 함께 따라서 그 무덤까지 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무덤을 다시 찾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이고 시작이 되기에 시신을 처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쓰레기처럼 골짜기에 버려지고 불태워지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의 죄수의 마지막 처분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신의 무덤을,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비싼 돌무덤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그곳에 묻히도록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 부자의 묘실에 안치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언을 이루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안타까움, 존경심 때문이었지만 놀랍게도 묘지에 대한 예언까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돌무덤은 시신이 잘 처리된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그 돌무덤에 안치되었기에 그것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받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큰 돌문으로 봉인되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또 압력을 가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부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실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군병을 지켜놓고 돌문으로 가둬놓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우리가 무덤에 가면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염려하며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돌문을 군병들이 자상하게 열어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더군다나 돌문이 이렇게 경사져서 닫히기 때문에 다시 열려면은 수십 명의 남성들이 달라붙어야
가까스로 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정도의 무게가 있는 거거든요. 닫을 때는 쉬운 거예요. 밀면 스르르 이렇게 경사지게 해놨기 때문에 잘 닫히지만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해놓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불가능할 줄 알면서도 왜 갔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무엇인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돌문을 연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실까 봐 열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이제 다른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걸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9절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1절,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무덤이 비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과 돌아갈 수 없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이 제자 중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십자가를 향할 때도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멀찍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가까이 그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막달라 마리아의 옷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간 이들과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의 깊은 사랑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시면 시간을 전략하고 더 증인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갈 줄 아셨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인터뷰를 해볼 게 많아요. 베드로는 그때 왜 당신은 바로 돌아갔습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떡하겠어.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가 고파서 아침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한 가지 사건에 눈물 흘리며 서 있었던 이 여인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눈물에 응답하셔서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것은 놀랍게도 이 신약의 부활 기록이 조작된 문서라는 것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놀라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빈무덤에서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3절이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왜 이 질문을 던집니까? 왜 울고 있는지 모릅니까? 왜 울고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마리아의 답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누군가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답변을 보면 불신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라 하신 그 말씀을 마리아조차도 아직 믿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장 깊이,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지만 이 빈무덤이 보여주는 이 부활의 영광과 놀라운 승리를 믿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빈무덤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자리였음에도 마리아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눈물은 분명 사랑의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눈물 포함하기에 그것은 또한 불신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빈무덤이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쁨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질문한 겁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녀는 모든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주님을 사랑한 제자입니다. 말로는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말로 사랑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전 천국에 가면 베드로 할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가장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 같죠. 그래놓고 내가 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목욕시켜 주십시오. 말로는 완전히 주님을 최고 사랑하고 행동을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면서 꼭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도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쳐가지고 칼을 쓰지 않나.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가장 사랑한 사람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장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말 진짜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나 말은 아니었지만 행동으로 진짜 실천으로 가장 사랑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임에도 부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이 부활이 약속이 가져다주는, 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이 승리를 100% 누리고 있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성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눈물이 때로는 나 자신의 정말 처절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것을 달래주는 어떤 감정의 터치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이 주는 영광과 그 능력과 승리로 인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 기도할 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지만 매주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2주도 또 실패했습니다. 2주도 또 역시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 흘리지만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후회와 탄식에 머무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너의 울음의 이유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주간 동안 살아다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눈물 흘리면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흘릴 수 없느냐?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사가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이것은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울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눈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 의심한 제자, 베드로와 도마 같은 제자에게도 개인적으로 나타나 주셨지만, 이렇게 깊은 사랑으로 주께 나오는 이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깊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차원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이제는 더 깊고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히 부활의 신앙에 대한 이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여전히 나 자신의 신앙에 머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여인은 아직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경험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여 이건 말씀일 뿐이지 나의 삶과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틀림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 했을 겁니다. 예수님 붙잡으려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상처 입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를 오해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것, 매달리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그것은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육신을 입은 예수님으로서만 생각하지 마라. 이 부활이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마리아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전의 능력의 주님, 그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매달리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매달렸죠.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했을 때 어찌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어찌하여 고난받아야 합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일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향할 때도 예수님께 매달렸던 제자들,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전의 주님으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목사님 혹시 이번 주를 부활절로 착각하시고 본문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부활절 안 오신 분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 부활절이 지났음에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분이 있기에 다시 하는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 더 할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사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는 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 죽으셨고 오늘 다시 사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뻐하는 승리의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여인의 울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증거하는 기쁨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깨뜨리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눈물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부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눈물의 이유를 바꾸어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무덤 밖에 서서 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닌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임을 증거하며 온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